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2026년 4월 26일, 벌써 26년도 4달씩 자르면 12달이 4달씩 자르면 3등분이 되는데 지금 3분의 1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4일을 남겨놓고 있는데 오늘 포함해서 5일이죠. 벌써 26년도 세 토막으로 나눈 한 토막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세월은 참으로 쏜살같이가 아니라 그 햇빛같이 빛의 속도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찬송과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19장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절구를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날, 기쁜 시간, 복된 시간 주셔서 아버지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하시고 떡을 떼게 하시고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산자만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음을 아버지께서 말씀에 기록하신 바와 같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산자가 되게 하시며 산자로 산자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정령 바랐고 원하는 것은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그 심령 후에 아버지께서 볼 수 있는 눈과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이 말씀을 들을지라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이 다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사 아버지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께서 이미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을 아버지 백성들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있었은 같이 저들에게 아버지는 주의 성령을 물붓듯 부으사 아버지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모든 영혼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로와 첩경으로만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와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홀로 주장하시고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종의 예배에 함께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말씀의 경륜을 쫓아서 아버지의 살해 역사하시는 생명 말씀을 저희 백성들과 함께 담대히 증거하고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아버지께 부탁하오니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얻으시는 시간 되게 해주시길 원하고 아버지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벌써 26년이 시작한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도 아니죠. 벌써 이제 방금 26년을 맞이했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벌써 4월이 지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자, 26년도 벌써 이제 3분의 1이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광을 주는 아껴서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그 은혜를 만끽하는 그런 삶, 하나님 은혜를 몸으로 몸소 취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의 차례와 그 의미, 부활의 의미, 부활이 뭐냐, 그리고 부활의 차례가 있는데 그 차례와 의미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48절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8절부터 볼까요?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회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 때에 꿰어 마시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 중에도 그 부활의 순서가 이미 있고 또 지금은 네이버 블로그만 있습니다만 네이버 블로그에도 이 말씀이 아마 증거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제가 신앙생활 할 때를 바탕으로 하거나 또 지금까지 목회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예수가 부활했던 그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할까요?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죠.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인데 우리가 그 내면적이라든가 그 세부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예수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여기에만 우리가 관점을 두고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이 마태복음 27장 47절부터 52절, 53절까지인가? 53절까지 말씀을 이제 봉독하고 이제 들었는데, 이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처음은 아닐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처음에 이 말씀을 봉독하고 들었을 때와 지금 이 말씀을 봉독하고 들었을 때 과연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의미가 어떻게 내게 다가오고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는가 하는 것을 놓고 본다면 많은 차이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그동안은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읽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치부했지,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생각하거나 또 그것을 뜯어보거나 자세히 알려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랬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는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성경을 읽고 이때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 이런 말씀은 내게 마음에 와닿네, 이런 말씀은 좀 느낌이 다르네, 이런 거는 있었지만 그 말씀에 대한 세부적인 거, 그 말씀에 대한 내력에 대해서 생각해보거나 그것이 어떠한 취지로 이 말씀을 기록한 자가 기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는 우리가 세상에 말이 있는 것과 같이 말 속에 말이 있다는 그런 말이요. 그런 말과 같이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뜯어보게 된 거예요. 뜯어보게 됐다는 얘기는 조각조각 쪼개서 쪼개봐야겠다는 뜻이 아니라 깊이 자세하게 궁구하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얘기했은 것 같이, 말씀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들이 다 상고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상고한다는 얘기는 자세할 상자, 생각할 고자거든요. 자세하게 생각한다는 뜻이 상고예요. 자세하게 생각해 보았지만 그 말씀을 풀어낼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신학에서 그렇게 배우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은 요한복음이나 창세기에서 기록된 마치 신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해요. 그러면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즉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셨는가 하는 그 의도, 그러니까 어떤 그 책을 썼으면 그 작가의 의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수학의 그 교과서를 집필을 한다고 할지라도 수학 교과서를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대학수학이면 대학수학 이렇게 해서 교과, 그 텍스트를 통해서 작가가 이 단원을 배우면 이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해석할 능력, 분석할 능력, 이런 것을 연구해 볼 수 있는, 쪼개 볼 수 있는, 상세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는 어떤 의도를 포함해서 의도를 담고 그 책을 집필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책이든지 간에. 일반 언어적인
인문학적인,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그런 서적이든 기술 서적이건 뭐 전문 서적이건 간에 막론하고 그 작가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작가가 그 글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도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면 하나님이 이 글을 읽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이 글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미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에도 이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이전에도 이 말씀을 안 본 게 아니에요. 특히 이 복음서는, 복음서는 4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는 제가 중동에 그 몇 년간 나가 있으면서, 해외 출장을 나가 있으면서 이 4복음서만은 심심치 않게 읽어봤던 성경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4복음서는. 그럼 적어도 한두 번은 읽었을 부분이고 대했을 부분이고 못 보던 그런 생소한 말씀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게 의미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이 마태라는 사도가 이 말씀을 어떤 의도로 기록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것이 부활의 차례예요. 지금 여기 부활의 차례가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실래요? 51절부터 볼까요? 51절부터.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 이게 부활이거든요.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 절차로 이들이 어떻게 해서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부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래서 우리가 4월 5일날 금년 같은 경우 26년 같은 경우는 4월 5일날이 부활절 예배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순서가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부활 외에도 이 부활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이제 간단한 몇 가지를 좀 우선 살펴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영혼이 떠나시다. 영혼이 떠나시다. 이게 이제 편의어가 되겠죠. 영혼이 떠나시다.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렇게 돼요.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이 의미에서 위에서부터 찢어졌다 돼 있잖아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돼 있잖아요. 이 위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난다는 말씀을 기록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거듭남. 그 거듭남이 바로 어떤 의미냐면 위로부터 났다 이 뜻의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지 않더라도 위로부터 났다, 거듭난다는 뜻이 위로부터 났다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위로부터 났다는 뜻도 저는 사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이전에는 그냥 위로부터 난다니까 그냥 위로부터 났다 이런 뜻으로만 그냥 들었지, 그게 어떤 의미를 사실 캐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궁금증도 없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지나서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막무가내 믿음이었죠. 그냥 그렇다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지나간 거죠.
근데 여기에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이 위로부터라는 말이 바로 거듭남에 사용되었던 아노덴, 위로부터라는 아노덴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됐다 했잖아요. 이것은 보통 우리가 어떤 그 촌이나 이런 휘장을 찢는다고 하면 아래부터 찢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아래서부터. 근데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얘기는 인위적으로 찢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찢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안어된 위라는 것은 하나님 하늘을 의미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찢어주셨다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뭘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보면 강을 두 번 가르고 건너가잖아요. 홍해와 요단이라는 그 강을 가르는데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갈라주셨잖아요. 이게 아노덴이야. 이게 아노덴이라고.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위로부터예요. 이게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게 이제 고린도서 15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난 위에서, 이게 이제 요한복음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거는 나는 위에서 낳고 너희는 아래에서 낳았다, 이 말씀하잖아요. 이 위라는 것은 뭐냐면 해본 하늘을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낳고 너희는 사람으로 세상 땅으로 낳았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이 부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의 갈라짐이에요. 홍해에 갈라진 요단의 갈라짐과 같은 거예요.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 물이 갈라지는 것과 휘장이 갈라지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냐? 왜 그게 같은 것이냐면, 하나님이 그 에레미야서 보면 하나님이 그 본 모양을, 형태를 말씀하실 때에 물의 근원, 나는 물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물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와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내 뒤에 오시는 불로 세례를 주고, 이 물이라는 것이 바로 말씀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표면적이냐 이면적이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 홍해와 요단을 건넜지만은 실로 그 요단과 그 홍해를 건넜다는 의미는 말씀을 가르고 찢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휘장을 잘리니까 뭐가 나왔어요? 참 하늘에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왔다고, 지성소가 보였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 둘이 됐다는 얘기는 휘장이 둘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게 휘장의 의미예요. 여기도 휘장이고요. 여기도 휘장이에요. 여기 휘장을 뚫고 가는 거로 다. 이 휘장이라는 게 지금 이야기한 1차는 홍해고요. 2차는 요단이에요. 그런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이, 요단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여기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 의미가 위로부터예요. 이 의미가 위로부터라고. 즉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하셨다는 뜻이 위로부터예요. 그럼 둘로 갈라졌다는 얘기는 이렇게 뭐 해서 둘로 갈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둘로 갈라졌다는 얘기는 율법과 진리가
율법과 진리가 드러났다라고 봐야 돼요. 왜 그 율법과 진리가 드러났다라고 보아야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래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의미해요. 휘장이 찢어졌는데 왜 예수의 부활이 나오느냐? 참 하늘이 나왔단 말이에요. 참 하늘이. 참 하늘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자, 그럼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제 이게 히브리서 말씀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히브리서 어떤 말씀이면 제사의 변천과 연관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휘장이 찢어지지 않으면 항상 우리의 구원이 누구로 인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뜻이 되는지 여러분 답하실 수 있나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아시냐고요. 제사장 아론 때에 하나님이 쓰셨던 아론 때란다. 모세 때에 하나님이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세웠던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들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지 않으면. 그럼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지금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과 진리가 나뉘어졌다. 이 뜻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가 부활해야만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가 부활해야만 이것이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훼 하나님을 공부하면서 부활을 14만 4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부했고, 부활절에서 부활에 얘기했고, 그 앞에 이제 11조를 해서 말라기 공부를 했잖아요. 이게 다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라는 것은 마태복음 지금 27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말씀이 분별이 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말씀이. 그런데 그 말씀이 분별되는 것은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부활해야만 요한복음 지난번에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말씀을 들을 때 무덤에 있는 자들 그 음성을 들을 때 보니 듣는 자는 살아나고 의로 그 말씀을 따르는 자는 의의 부활로 따르지 않는 자는 악의 부활로 말씀을 안 하죠. 전전주의예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 같이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면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가 무덤이 갈라졌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럼 왜 무덤이라고 하느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베일이잖아, 베일. 이 휘장이라는 게 베일이라고, 베일. 가려져 있다, 감춰져 있다, 그 뜻이라고. 휘장이 뭐가 감춰져 있어요? 지성소에 여기가 지성소잖아요.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이 법궤의 의미가 뭐예요? 참 하나님을 뜻하는 거거든. 참 하나님을 뜻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참 하나님을 보았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오늘날은 우리가 제사장 앞에 나가서 자기 모든 죄와 허물을 뭐라고 그럴까? 요새 천주교에서 하는 예를 고해성사라고 얘기하지. 그 고해성사를 통해서 자기 죄와 허물을 옛날같이 예물과 함께 제사장 앞에 가서 그 죄와 허물을 고해서 하나님께 제사장이
그 상고에서 거기에서 자기가 제사함을 받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2000년 전에. 자, 그러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기록이 2000년 전 거잖아요. 이 역사가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이 신약이지만 2000년 전 얘기잖아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그럼 내게도 일어났냐 말이야. 내가 이때 당시에 여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예수가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기록만 보고 아는 거잖아. 내가 실제 여기에 참여한 자가 아니잖아. 그럼 이 휘장은 지금 우리에게 이 휘장이 뭐냐?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살을 찢지 말고 마음가짐을 배워라, 마음가짐을 찢어라 하는 말씀과 같이 마음가짐을, 마음을 여는 것이 바로 휘장이 갈라졌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 휘장은 누가 찢어주느냐? 말씀이 찢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찢어주는데, 휘장을 찢어주는데 누가 찢어주느냐? 예수가 살아와야만 각자의 휘장을 찢어줄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인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냐면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이라고. 그럼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냐? 지금 누가 부활했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랬죠? 그럼 누구의 무덤이에요? 나의 무덤이에요? 예수의 무덤이에요? 예수의 무덤이에요. 그럼 예수가 어느 무덤에 갇혀 있어요? 어느 무덤에 묻혀 있어요? 각자의 무덤에 묻혀 있단 말이야, 예수가. 각자의 무덤에 예수가 묻혀 있다고. 그럼 각자의 무덤에 예수가 묻혀 있다는 뜻이 어떤 의미냐, 어떤 뜻이냐 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깨달아 알지 못한 자의 그 마음이, 심령이 곧 예수가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자의 그 마음의 심령 상태가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무덤이라고 그랬느냐? 이미 창세 원리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배웠고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를 아래에서 난 자 땅이라고 했단 말이야. 응? 아래에서 난 자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라는 말씀을 지금 드렸잖아요. 방금 앞에. 같이. 예수는 위에서 났고, 즉 하나님으로 인해서 났고 말씀으로 났고, 너희는 쇠사물에서 난 자다. 그러니까 너희 속에는 내가 없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다는 얘기는 예수가 죽어있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드러나지 않은 상태, 예수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예수가, 이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가 드러나야만 내가 무덤에 있는 자가 여기 있는 것 같이 내가 살아나올 수 있다고. 이게 부활의 순서예요. 그래서 1차 부활은, 1차 부활, 성경에 1차 부활이라고는 없어요. 성경에는요. 성경에는 1차 부활이라는 뜻이 없는데 1차 부활은 예수의 부활이다. 1차 부활은 예수의 부활이다. 그러면 휘장이 먼저 찢어지고, 여기 지금 설명은 휘장이 먼저 찢어지고 예수가 부활하고 무덤에 내재해 살아나고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죠. 차례가 돼 있잖아. 지금 여기 차례라는 말도 없고 순서라는 말도 없어. 여기는 분명히 그렇죠. 없어.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부활 후라고 그랬으니까 앞이 있고 뒤가 있다는 얘기잖아.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고 돼 있거든. 그럼 거룩한 성은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이라고 말했는데 거룩한 성은 그럼 예루살렘에 가야만 거룩한 성이에요? 그럼 거룩한 성이 어디예요? 예수가 무덤에 있던 내 마음이 예수가 부활해 오면 내 마음이 여기에 있는 말씀하신 거룩한 성이 된다고. 예수가 죽어있던 곳이 예수가 살아있는 장소가 되면 거룩한 성이 된다고. 각자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방금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한 이유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 많이 했잖아요. 만약에 앞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여기에서 기록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비교하면 이 말씀이 뭐가 쓰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이 될지라도 이삭이 되고 이삭이 나음을 받아야 되고 이삭이 나음을 받았을지라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서 그가 살아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응하지 않는 거라고, 부활이 안 되는 거라고. 그래, 그 말씀과 또 이 말씀도 전혀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여기 지금 오늘 주제로 기록한 말씀까지 부활의 차례와 그 의미인데, 그러면 이 부활이라는 그 말의 뜻은 다시 산다의 뜻이 부활이잖아.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고 4월 5일 날부터도 나눴듯이 부활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죽었다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럼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럼 누가 죽었냐는 얘기예요. 나는 살아있잖아. 나는 살아있는데 누가 부활한다는 얘기야. 누가. 근데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날 부활한다면 내가 부활하는 걸로 생각해. 내가 부활하는 걸로 부활했다면 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내가 부활한 걸로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것 같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에 붙은 자가 되고, 이게 이제 그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 같은데,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먼저는 그리스도고 그에 붙은 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한다고는 얘기는 지금 무덤이 열려서 예수가 부활했을 때라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에서 볼 때에 부활은 1차 부활은 누구냐면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덤에서 그 음성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방금 전에도 이 말씀드렸죠. 우리는 여기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차례대로 순서대로가 아니야, 사실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야, 동시에. 동시에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천지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천지라는 얘기를 해서, 천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하늘과 땅이잖아. 근데 이 천지가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과 나야. 그럼 하늘과 땅이 그동안은 천지를 창조했다 하면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알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촌,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지구촌 같은 것을 생각하는 천지창조를 생각했다면, 하늘과 땅이 풀리고 보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역사의 과정이 이게 천지창조구나. 이것을 알면 이미 휘장이 찢어진 거고 예수가 부활한 거고 내 안에 지성소가 세워진 거고 내 안에 법궤가 있는 거고 내 안에 성소가 이미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동시다발적으로 차례대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순간에 다 일어난다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인가 이사야는 내 국민은 구루하기 전에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구루하기 전에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예수가 부활을 각자의 마음에서 부활해 와서 각자가 자기에 대한 영혼을 자기가 하나님께 송사해야 된다고.
이게 저마다 각자마다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깨달은 날로부터 그 영혼은 열매를 맺어가는 거란 말이야. 이 말씀을 깨달은 날부터 그 영혼이 구원을 열매를 맺어간다고. 그럼 열매가 뭐야? 생명나무 열매라고. 생명나무 열매. 즉 생명나무 열매가 그동안 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에 담겨있는 본문 뜻, 본문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 핵심 사실을 우리가 열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그 자체가 열매예요. 지금도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예수가 먼저 부활해야 되고 내가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만 내가 그에 붙은 자가 돼서 내가 구원을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구나. 성전이 되는구나. 지성소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았으면 이것이 곧 뭐예요? 이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제사장이 되는,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각 개체, 각 개개인에 있어서의 구원의 문제는 어떤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의 문제이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깨달으면 그가 곧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제사장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이런 것이 지금 마태복음 27장에서 말하고 있는, 마태가 기록한 우리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근데 뭐가 중심이다? 예수가 중심이다. 예수가 그래서 모든 말씀에서 시작하고 또 당신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 내가 시작과 나중이요 처음이요 끝이요 시작이요 마지막이요 뭐 이런 말씀도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를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 복음서에 나오고요. 또 알파 오베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이고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예수가 하나님이 먼저예요. 예수가 먼저 시작해야만 내가 거기에 붙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좇아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지성소가 될 수 있고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말하면 제3일 만에 세워지는 성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보면 둘째 사망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둘째 사망이 나와요. 20장 계시록 20장 보면 둘째 사망이 나와요. 이 둘째 사망 때 내가 부활하면 이때는 나의 부활이에요. 이때는 둘째 사망이 이겼을 때만 나의 부활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한다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부활해서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주께서 찬송가에 있는 바같이 주께서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네. 성경에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부활해 왔을 때만 내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고 성소가 되고 3일 만에 세워지는 성전이 되고 이렇게 돼서 내가 그에게 붙은 자가 되어서 그에게 내가 양육을 받는 자가 된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가 먼저 부활했다는 뜻은 포도나무가 먼저 살아야 거기서 가지가 나오고 그 가지에서 꽃이 펴가지고 포도가 열매 맺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 원리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똑같은 글자, 똑같은 단어,
똑같은 성경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이전에는 이것을 그냥 쉬운 얘기로 건성으로 읽은 거지. 그러니까 건성으로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 읽었지 하나님이 본 의도 그 뜻이 이 작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시고자 하는지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전혀. 우리가 성경을 보는 습관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닌데 뭐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도 뭐 속상하신 분도 없잖아 계실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성경 안 봤어요. 나는 꼼꼼히 살펴보고 처음부터 난 이렇게 살펴보고 그 뜻을 다 알았어요.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이 풀려나기 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냥 단에서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했어. 뭐 옛날에 왕이 뭐를 갖다 놓고 이걸 뭐 사슴이다, 이건 노루다, 뭐 그러면 예, 그거 사슴입니다, 예, 노루입니다, 뭐 이렇게 말했다 하는 그런 우화와 같이 그런 우화와 같이 그렇게 생각해서 어떤 성경이란다. 그 단에서 목사가 전하는 설교에 대해서 토를 달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그 나무로 불을 떼서 뭐 밥도 해먹고 뭐 몸도 따뜻하고 따뜻하구나 배가 부르는데 실상 그 손에는 내가 무엇을 지었는지 무엇을 쥐고 있는지 그것을 너희가 확인치 아니하도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우리가 그만큼 막무가내라고 그럴까 무식하게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요새도 이제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은 무조건 믿으면 된대. 믿음이 뭔데 난 믿으면 된다고 하는지 난 그때나 지금이나 참 아리송해. 진짜 아리송해. 믿음이 뭘 그 사람이 말하는 믿으면 된다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이 어떤 의도로 믿으면 된다고 하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다고.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인데 하나님은 본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돼 있잖아요. 로고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성경을 두고 우리가 성경이라고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봉독합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말씀을 목사가 봉독할 때도 있고 목사와 성도 간에 교독할 때도 있고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교독이라는 것은 번갈아 한 절씩 번갈아서 하는 게 이제 교독이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자, 하나님 말씀이라는 전자가 된다고. 성경이라고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까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쓰기 때문에 말씀을 봅시다. 말씀을 봉독합시다. 말씀을 읽어봅시다. 말씀을 생각합시다. 어떤 말로 표현하든지 간에 성경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안에 뭐가 들어있냐고? 예수와 성령이 들어있잖아. 예수가 말했잖아. 모세의 기록한 모든 가시떨기 나무에 관한 모든 기록이 곧 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에 관한 글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에 관한 것인데 예수가 2000년 전 유대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과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성령을 말씀하신다고.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신다고.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실 때 그 보혜사 성령이 곧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와.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 그건 뭘 얘기냐면 성경의 단어가 증거하고 있는 성경은 피우누마 곧 예수의 영이고, 이게 구약으로 보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오는 루와 흐라고. 응? 자,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간단히 또 무심히 우리가 읽어가고 무심히 보면은 같은 글, 같은 문자를 보고 있는데도 실상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지식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찾지 못한다. 그래서 골로새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절로 감춰온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예수를 드러내는 게 비밀이에요. 예수가 드러나면 여기 휘장이 찢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휘장이 찢어졌는 것은 예수가 드러나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면. 휘장이 없어요. 휘장이, 그 성소는 휘장이 있고 그 안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가 드러나고 그 위에 무덤에 있는 듣고 이런 순서로 되어 있지만, 실제 내 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 응? 내 안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말씀까지 함께 해야 되는데, 참 항상 갈 길은 먼데 할 거는 많은데 이게 항상 더 답답해. 됐습니다. 한번 해볼까? 이게 보드가 오래돼가지고 어제 이 보드를 아래 위를 뒤집었어요. 아래 위를 뒤집었는데 그래도 잘 안 써지네. 이거 보드나 바꿔야 되겠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거 보잖아요. 이거 이제 성전 뜰이고 성소고 지성소잖아요. 이제 이 관계를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예수, 즉 하나님의 자리잖아요. 법궤. 그리고 여기가 제사장의 자리잖아요. 여기에 하늘의 그림자가 다 있죠. 촛대도 있고, 촛대, 그 다음에 떡상도 있고, 향로도 있고, 등등 뭐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이제 이게 히브리서 이제 9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이제,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지성소에 있는 거로 돼 있죠. 근데 지성소에 있는 그림자가 지금 성소잖아요. 자, 이 성소는 앞에 얘기했던 이렇게 휘장이 있다고, 이렇게 휘장이. 응? 휘장이 있다고. 자, 여기도 사실 휘장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게 없잖아. 지금은 교회가 이게 없잖아. 여기가 바로 성전 문이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은요. 그래서, 여기에 제사장, 즉, 목사가 여기에 서고, 즉, 하나님이 대리자죠. 하나님 대리자죠. 말씀을 선포할 때만 하나님이 대리자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만 하나님의 대제라서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의 자리거든. 그래서 부활절에
뭐 그 개똥이 소똥이 뭐 이렇게 그 서가지고 했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뭐 일각한 적이 있죠. 이런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그 성소가 지난 날은 제사장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제사할 자리에 지금 뭐 그냥 백성이라고 합시다. 백성, 주의 백성. 주의 백성이 여기 있잖아요. 그 성전들이 지금은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성전들이 지금 교회는 없는 거라고, 교회 내부에서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마태복음 27장에서 본 말씀과 같이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게 없다는 얘기는 동물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 거예요. 여기가 동물 잡고 그런대잖아요. 그래서 단뿔이 여기에 이렇게 썼잖아요. 단뿔이. 네? 그래서 단뿔에 피를 뿌리고 뭐 바르고 태우고 뭐 한 거 여기서 다 했잖아요. 여기서 짐승 잡고 여기서 짐승 때려잡고 여기서 피 받아서 저기 하고 뭐 간과 콩팥과 그 엽도 뭐 이러면서 뭐 밖에 나와서 태우고 이런 성전들에서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전들이 없어진 거야. 왜 없어졌느냐? 예수의 부활 후에 없어졌다고. 이게 예수의 부활 후에 없어졌다는 뜻은 뭐냐면 이 희생 제물이 누가 됐다? 예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희생 제물이 예수가 오기 전까지 제사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왔듯이 그래서 희생 제물로 드릴 때 제사야.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제사라고. 예수가 온 후에만 예배야. 오늘 아침 예배 인도할 때의 기도가 그 사한자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기도를 했고, 그 찬송과 예배는 사한자의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기도에. 그런 뜻이라고. 그래서 예수가 휘장을 지어서 부활해 온 자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가 아직 무엇인지, 예수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다 있어야 돼. 이 뜰에. 그럼 뭐가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도 제사가 있다고,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도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라고 두툼하게 아니라고. 이게 신학으로 얘기하면 2분설, 3분설이에요. 신학으로 얘기하면 이게 2분설, 3분설이에요. 근데 2분설, 3분설도 이건 개떡 같은 논쟁이야. 왜 개떡 같은 논쟁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이거가 하나가 된다고. 하나가. 육체는 땅으로 가고, 이건 창세기 3장 19절이에요. 이건 땅에서 땅으로 가고, 여기에 이게 푸시케고 이게 피우뉴마인데, 이 푸시케 이게 이제 소마거든. 소마. 이게 그 몸이라는 얘기예요. 영어로는 이게 BOD와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는 살이에요. 살. 고기. 이게 뭐냐면 여기는 뭐냐면 이게 사르스거든요. 여기는 사르스라고. 여기는 사르스. 여기는 고기 덩어리라고. 여기는 몸이고. 이 몸이라는 게 영어로 body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이 소마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이 소마인데 이 소마를 담고 있는 그릇이 사르스예요. 그런데 이 사르스는 지금 여기 어디 갔어? 창세기 3장 19절 어디 갔어? 지워졌나? 이 사르스는 창세기 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은 흙에 썼으니까 아래 썼으니까 땅에 썼으니까 그냥 땅으로 간다고. 이 소마도 하나님께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하나님의 그릇이 아니면 이건 진리그릇에 부활을 담았다는 로마서 말씀과 같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 부잣집에는 큰 집에는 뭐 이런 그릇 저런 그릇 금그릇 은그릇 뭐 나무 그릇 뭐 많은 그릇이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 그릇이 이게 이제 소마가 금 그릇이 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겨서 이게 성소가 됐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성소가 돼서 하늘로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영적인 몸은 사르스 소마 퓨뉴마인데 이 소마가 퓨뉴마가 되는 거예요. 소마라는 그릇에 퓨뉴마를 닮아서 소마가 퓨뉴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 시간에 언제 뭐 다시 또 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푸시키코스가 퓨뉴마티코스 되는 거예요. 이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살려주는 아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 가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이 그래도 제대로 설명하는 그런 결과가 돼요. 이같이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활이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활이라는 의미를 아직 다 얘기 안 했어요. 이 부활이라는 의미가 그 헬라어가 말하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봐요.